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가래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거저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가래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3절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가래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가래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가래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이 장맛비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싸개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자,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 같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드러내심이 은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제 대화가 오늘 본문인데,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팔레스틴의 그 뜨거운 정오에 물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참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도 나누었지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만남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 또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발버둥 치고 있었던, 참 어찌 보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죠.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이, 이 여인이 그런 부끄럽고 죄 많고 조롱과 멸시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닐까. 만약에 이 여인이 그냥 보통 평범한 여인이었다면 정오에 물 기르러 올 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이 인생의 질고 아픔, 그 죄 때문에 그녀는 정오에 물 기르러 왔다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내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그 정말 저주 같은 그 아픔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동기가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축복 때문에요,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나의 과거, 나의 아픔은 더 이상 아픔과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부끄러운 과거, 내 실수, 내 죄는요, 이제는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이 그것이 간증이 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외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5번 이혼했다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것도 부끄러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떠한 죄도 이 세상에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걸림이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물어요. 15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그 물이 그냥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16절에 느닷없이 이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깨뜨리는 엉뚱한 말을 하세요. 자, 16절 볼게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또 물을 구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여인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어두움,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꼭꼭 감추고 싶고 드러내기 싫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 부끄러움이 뭐예요? 남편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이 꼭꼭 숨기고 싶었던 이 아픔, 이 여인의 과거, 이 여인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왜 드러내실까요? 왜 들춰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인아, 너의 부끄러움을, 너의 아픔을, 너의 상처를, 너의 과거로부터 이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가 내 몸에 뭐 종양이나 암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고 그리고 내 몸을 드러내야 돼요. 내 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것을 치부를 드러내세요. 왜요? 고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야만 진짜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숨기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볼게요. 17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여기서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리발 내미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 여인이 5번 이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지금 믿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이 여인이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은 나는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예수님 앞에 직면하는 말이에요. 나의 과거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뭐냐면 내 연약함, 내 실체, 내 죄를 그대로 인정해야 예수님이 그때부터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하기 위하여 회개시키기로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상관없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기 싫은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너의 실체를 이제 드러낼 거야. 내가 너를 진짜 고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진짜 회개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너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너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다. 너 드러내.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 어둠 속에 숨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 초청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잘한 것이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 주님은 선지자이시군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죄를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 여인이 끝까지 나는 몰라요. 나 사람 잘못 보셨네요. 이 사람이 뭔데 남의 가정사를 막 말해. 이렇게 반응했다면 성경에 이 여인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 예수님이 나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들이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은요, 죄를 드러낼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죄를 인정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보니 우리가 그 죄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태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둠을 드러냈을 때 숨지 말고 정직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에게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용서함과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슬픈 과거, 부끄러움, 우리의 죄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했던 이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드러내실 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그리고 그도 예수님 베드로처럼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훑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자신들의 죄가 이제 드러나니까 찔림은 받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하고는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내 죄를 드러내는 스데반이 미워요. 그래서 그들은 결심합니다. 저를 돌로 쳐 죽이자. 내 죄를 드러내는 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자. 이를 갈면서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죽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스데반을 죽인데 내 죄가 없어집니까? 그럴 리가 없죠. 내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숨길 이유가 없어요. 이 여인처럼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 변명하지 않을게요. 저 그런 죄 저지른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저 그랬던 사람인데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 여인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나를 드러낼 때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너의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한 가지를 더 생각나게 해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 우리의 안에 있는 거를 드러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세요. 사실은 이 여인은 남자들에게 목마른 여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까 계속 찾았지만 결국 그거는 바닷물 마시는 것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 청년은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죄를 드러냈을 때, 나의 실체를 드러냈을 때 뭐가 또 드러나냐면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나요. 예수님 그걸 드러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나의 부끄러운 죄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발목을 잡는 거지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자 청년 관원은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보다 돈이 더 든든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낼 때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내가 은연중에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를 들춰내실 거예요. 그리고 저울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생각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드러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니까. 준철아, 너가 의지하는 거 그거 진짜 아니야. 거짓이야. 예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거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아닌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게 가짜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드러내심이 은혜이다. 여러분, 드러내심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드러내실 때 이제는 진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요. 천국을 붙잡으면 돼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장맛비가 너무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계곡마다 하천마다 강마다 너무너무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흙탕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제 말씀드렸죠? 마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드러내실 때,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그리고 우리를 드러내실 때 정말 이 여인처럼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 죄를 드러내실 때 숨지 말고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드러내심이 은혜임을 믿고 회개를 통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으로만 끝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통과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 정확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드러내실 때, 예수님이 나의 실체를 드러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숨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나의 모든 실체와 나의 전부를 맡기는 자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다시 살 수 있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내 실체를 정확히 봐야, 내가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지, 하나님 어떤 부분이 나를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야 아버지 하나님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했던 그 실체를 드러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나를 하여금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정확히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지 못합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 이를 갈며 오히려 돌로 쳐 죽였던 것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게 미우니까 하나님 그렇게 스데반을 죽였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라집니까? 그들의 죄가 덮어집니까?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어리석어 스스로 나를 감추고 하나님 나를 포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치료받을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의 실체를 맡깁니다. 환자가 아버지 하나님 치유함을 받으면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열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나의 영원한 의사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를 열어드립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치유하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키소서. 주여, 나를 뒤집어 주소서. 하나님, 어제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 죄악으로 하나님 오염되었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복음을, 완전한 구원을, 완전한 주의 새 사람 되게 하는 역사를,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이제는 마음껏 흠뻑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그렇게 드러내기 싫었던 나의 그 과거가 이제는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된 것을 인하여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현실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고 계시는,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있고,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있다면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4장에 위 여인의 이야기를 왜 드러냅니까? 한많고 저주스럽고 내 인생 부끄러워 누구도 만나기 싫어 정오에 물기르러 나왔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으며 예수님이 쓰지 못하시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이 아닙니까? 주여,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 나도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 새 사람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나를 초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쓰시려고 주님 나를 부르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다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인생,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목마름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그 거짓된 자아에 속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방황하며 다니며 구걸하는 그 하나님 구질구질한 인생 이제 완전히 찢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새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새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너무나도 꿈같은 아버지 하나님 기적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내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드러내심이 은혜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회개를 통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눈이 정확히 열리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장맛비로 온 나라가 하나님 너무나도 피해가 크고 아버지 하나님 망연자실하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위로하소서. 주님 치유하소서. 주여 지키소서. 보호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수많은 이들을 주님 지키소서. 주의 생명사기로 덮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하여 하나님 누수되는 일을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 건물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장마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 건물 위에도 힘을 더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잘 지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주님,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키소서. 주님의 생명사계로 우리 교회를 덮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물이 범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수되는 일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건축 수리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 성전 수리가 잘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 시공업자 만나고
하나님 돕는 이들을 만나고 섬기는 이들을 만나고 돕는 손길들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